예, 우리 오랜만에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계시는데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전에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간증에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여학생의 교회에서 했던 간증입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제가 좀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두 명의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미숙아로 태어난 제 동생만 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잘못을 해도 모두 제 잘못이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받을 사랑까지 독차지하는 이 남동생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회인지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할머니 댁에서 나와 이사를 하게 됐고 전학을 가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친구들도 멀어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더 생겼고 짜증을 낼 때마다 그 화를 엄마에게 풀다가 아빠에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모릅니다. 전학을 가서 친구와의 오해로 다툼도 잦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고 가출도 했습니다. 화가 나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친구를 때리거나 머리에 우유를 붓고 라이터로 머리를 태웠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신 엄마는 너 때문에 엄마가 정말 힘들고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선생님들과 부딪히면서 징계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결국 대안학교 권유도 받았습니다. 졸업은 해야 하는데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닐 거면 학교 다니지 마라. 너만 없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단지 저에게 맞는 따뜻한 지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제 힘든 마음과 생각은 이해해 주지도 않고 저를 그저 문제아 취급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와 함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엄마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아,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너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교회에 대배에 나와서 간증을 할 정도로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소위 세상에서 문제하다라고 불렸던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변화의 출발점,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정말 180도로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 변화의 출발점, 그것은 어머니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어머니가 우리 딸을 생각하면 우리 딸을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안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교회를 나오니까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이 들리면서 내 몸에서 이런 딸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원망하던 나이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문제였구나. 내가 내 딸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무관심했구나. 차별했구나. 편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나 둘씩 변화되니까 딸아이도 아니 교회 뭔가 있나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딸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해야 보인다. 간절해야 보인다는 겁니다. 간절해야 여러분 내 문제가 보입니다. 간절해야 기도하게 되고요. 간절하다 보니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다가 부모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니까 자식이 바뀌는 겁니다. 가끔 이제 TV를 보면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이 PD들이 이제 우리 아이를 바꾸러 간 것 같은데 이 PD들이 하는 일은요, 실은 아이를 먼저 바꾸는 게 아니고 부모를 바꾼다고 합니다. 부모를 상담해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바꾼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이 진리입니다.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상처가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나의 허물과 문제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오늘은 간절함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간절함에서 한 단계 더 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박함.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함을 뛰어넘은 절박함입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나면서 맹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거지가 됐습니다. 가정에서 버려졌어요. 그래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에 바디메오가 내 인생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 내 눈이 떠지는, 내가 밝히 보게 되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 이제 생각하고 아주 간절히 정도가 아니에요.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결국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눈이 떠지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의 이름이에요. 한번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그 다음 뭐예요? 네, 잘 보세요.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매주 새벽에 이 마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본문은 그냥 새벽에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싹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시면은 거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그 다음 뭐예요?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게 무슨 말이죠? 뭐 이걸 저한테 대입해 보면은 윤동규의 아들 맹인거지 윤동규의 아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죠?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름도 없이 어렸을 적 태어나서 앞을 못 본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버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됐습니다.
맹인이자 거지로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야, 내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마지막 찬스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거.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 오늘 여기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먼저 첫 번째로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픔이 있는 사람의 절규를 알아들어요. 이번에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구권사님 수술하셨는데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제일 먼저 전화하셨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역시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픔이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아봅니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니 거지 주제에 말이에요. 너만 어렵냐, 여기 사람이 너뿐이냐 말이에요.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고 어떻게 하죠? 꾸짖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DC에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UMC 한인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데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우리 EM 패스터 영어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그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어렸을 적에 미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죠. 그래서 바로 미국에 건너가면서 바로 EM 패스터가 됐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EM 패스터지만 한국적인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첫 예배에 가서 그냥 얼마나 감격적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한참 성령의 역사가 올라가는데 누가 이렇게 찌르더라는 거죠. 아니 떠보니까 이게 종이 한 장을 탁 건네주고 가더래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전도사님, 이 교회가 전도사님 혼자만의 교회입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기도문이 팍 막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질러 기도 못합니다. 저는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들었어요. 보세요. 한 사람이 그냥 쪽지 하나 주고서 조용히 좀 해라고. 그래도 사람의 말문이 막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거지 주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처 안 받을 사람은 어디 있고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존심. 사실 자존심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다 결국에는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천국이 좋다 그러더니 자존심 상하니까 뭐라냐면 더러워서 천국 안 간다 그런다 그러죠. 이게 사람이고 이게 우리거든요. 이 자존심이 문제인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저를 포함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존심 좀 내려놓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박함입니다. 사람이 절박하면요. 자존심이 뭐 중요하고 체면이 뭐 중요하고 상처가 뭐 중요해요.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절박하면요, 자존심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자존심 내세우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다 아직도 배불러서 그래요. 아직 덜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꾸짖어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절박함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박함이 은혜다. 여러분, 절박함이 은혜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마음 졸이고 사나?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절박함도 은혜입니다. 제가 홍천에서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총각전도사로 제가 목회를 나갔어요. 저는 윤동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홍천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구름대처럼. 파리 때도 안 몰려왔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매주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딱 돼가지고 예배 인도하기 위해 딱 강대산 위에 섰는데 앞에 3분 딱 앉아있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되니까 이게요, 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야, 내 첫 목회인데 내가 교회를 말아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그때부터요 절박해지더라고요. 새벽에 되면요, 4시면 눈이 딱딱 떠집니다. 아주 자동이에요. 제일 먼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러도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왜요? 절박하니까. 기도가 힘들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하루는 지나가는데 동네에 미장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바글바글 있죠. 뭐 시골에 뭐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할머니들이죠. 미장원에 들어갔어요. 머리를 깎겠다고 딱 앉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미장원 우리 선생님께서는 늘 뽀글이 파마만 하신 거예요. 뭐예요? 커트를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커트를 해보셨어야죠. 뽀글이는 잘 하시는데 커트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보니까 농촌 총각이 됐습니다. 삐뚤삐뚤 농촌 총각이 됐어요. 뭐 원주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시골 가더니 시골 총각 다 됐네. 좀 이렇게 좀 머리 좀 신경 좀 쓰고 살아, 이렇게.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머리가 기르니까 어디를 가요? 그 집을 가야죠. 절박한데. 절박한데 말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상처받고 안 다신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분이라도 일단 전도해보자. 결국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다시 집사 되시고 딸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절박해야 됩니다. 절박한 게 은혜입니다. 절박하면요 겸손해져요. 절박하면요 기도문이 열립니다. 절박해야 말이죠,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인생은 소음이 너무 많아요. 소음이 너무 많거든요. 소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은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되면 그 소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딱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름도 없는 사람을 바디메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여지껏 살펴봤잖아요. 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여러분 많이 살펴봤잖아요. 에바다,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 근데 거기 이름 있어요? 이름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사람을 뭐예요? 바디메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부각시키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 이런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병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거창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이 책을 아주 열심히 봤어요. 이제 보니까 지금 거창에 그 어린이 숫자가 4,000명이랍니다. 근데 거창 관내에만 교회가 74개가 있대요. 아이들은 4,000명인데 교회는 74개.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은 불교 도시인데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교회마다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이분이 이제 이 교회를 딱 부임해 보니까 교회 학교 어린이만 5명 모이더래요. 지금 이 거창의 총 인구수가 이분 말에 의하면 63,000명. 더구나 시골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시골 도시에 가면은 어린이들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갖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어린이 사역을 해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막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 다 떠나더래요. 참 낙심이 됐지만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린이 사역에 매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분이 간절한 거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67세, 은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지금 1,000명 아이들 추석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목사님이 간절하니까 이 교인들도 거기에 딱 전염되더라는 거예요. 일부가 7시인데 보세요. 일부가 7시인데 교인들이 나와서 일부에 다 교사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9시 이제 어린이 예배인데 일부 예배 딱 7시 예배 끝나고 간단하게 그냥 음식 먹고 그리고 나서 70여 명의 차량 교사가 딱 나간대요. 그래서 애들을 싹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던 400여 명의 반교사 그리고 찬양교사 그리고 보조교사들이 아이들을 탁 맞이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일신교회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하는 걸 갖고는 안 돼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절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똑같아요. 요새는 자녀들이 방황하는데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눈물 뿌려 새벽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해답이 있어요. 체면이고 자존심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바디메오처럼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지난번에 예수마을교회를 갔는데 우리 장학일 목사님 이런 재미있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포가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포. 그 얘기하는데 진짜 다 그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절포래요. 절절포. 들어보셨습니까? 절절포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절포. 할렐루야. 전에 그 7사단 사단장님이셨던 장로님이 개발한 거래요. 절절포. 참 재미난 얘기지만은 참 기억에 남는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죠. 절망합니다.
누가 뭐래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아유 교회가 여기냐고 여기뿐이냐고 말이에요. 참 더러워서 내가 딴 데 가고 말지.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냥 쉽게 그냥 기도를 접어버려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꾸짖든 뭐 조롱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멈추어 서실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4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드디어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를 그다음 뭐죠?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바디메오와 같은 영혼의 기도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 우리 주님이 멈추어 서세요. 딱 멈추어 서셨다는 것은 이제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늘푸른학교 시작했거든요. 제가 좀 잠깐 우리 환영 영상 그때 보여드렸던 우리 오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환영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신교회 늘푸른학교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노래 부르며 한 걸음씩 아름다운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요.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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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love. Come share your love, come share your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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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love. Come share the love, come share the love. 그대 위해 기도할게요. 그대가 흘렸던 눈물들 이제 내가 웃음으로 바꿔줄게요. 더는 슬퍼하지 말아요. 온 맘 다해 그대 위해서 그대의 모든 아픔들을 감싸줄게요.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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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love. Come share the love, come share the love. 사랑한단 말 아끼지 말아요. 늘 우리 네. 사랑은 하나, 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늘푸른학교 환영합니다. 네, 제가 좀 구겨져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4년 전부터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법이 안 보였어요. 여기 제가 많은 교회를 부목사도 하고 했지만은 방법이 안 보였어요. 우리 여기 회원동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는데 누가 그래요. 남대문 교회 가보라고. 가봤더니 평일 점심인데 여러분 사람이 한 400명이나 직장인 예배로 모이더라고요. 여기 옛날 대우빌딩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야, 제가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기까지 누가 이렇게 점심에 그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와요? 누가 또 그래요. 요새는 커피가 대세래요.
커피숍을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버려요. 그거 괜찮겠다. 우리 이게 좀 시설이 좋은데.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근데 그때 누가 저한테 딱 귀띔을 하더라고요. 여기 LG 본사 U+에 한번 가보라고. 가봤어요. 1,000원에 말이죠. 그 직원들 대상으로 파는데 사람들이 완전 바글바글 되는 거 있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평일날 여기 롯데캐슬 앞에 한 10여 분 되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3개월을 했어요. 열매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원래는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방학하자 그랬어요. 방학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6, 7, 8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 한번 했어요. 일부러 방학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만약에 그때 포기했더라면 여기는 안 돼. 여기 회원동은 안 돼.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말이에요. 요새는요. 여기 회원 노인정, 미주 노인정, 그다음에 이제 양진말 노인정까지 이제 좀 연결이 됐고 이제 명동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 회원동 주변에 우리 어르신분들 일신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줄을 섰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열리잖아요.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품고 살릴까. 작은 일에, 내게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선한목자교회 가보니까요. 위례 신도시가 왔는데요. 위례 신도시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뭐 몇만 세대라네요. 뭐 매주 사람들이 몰려온다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왜 거기를 비교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소원이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50절에서 51절에 보시면은 맹인이 그랬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왜 왔어요? 못 보는 그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간구하기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1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앱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척 보면 모르셨겠느냐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왜? 맹인이 지금 겉옷을 내버리고 막 뛰어왔어요. 앞도 못 보는 맹인이 막 뛰어온 이유가 뭐예요? 보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의 마음에 분명한 그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해결받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절박한 주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2장 13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너희에게 뭘 두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은 진공상태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택하신 사람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간절함 가지고는 안 돼요. 간절함이 절박함이 돼야 됩니다.
간절함이 절박함이 되려면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는데도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절박해진 거예요. 예. 그 절박한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에 소원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박함이 은혜입니다.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만나도 얘가 포기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절함이 절박함이 돼요. 절박하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탁 넣어주시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일신교회가 후원하는 미래목회연구소 니에미아 이제 시작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선한목자교회에서 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누가 전하셨냐면은 원주제일교회 최은영 감독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이 교단의 장단기 발전 이제 이것을 이제 책임을 맡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뭐라 하냐면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감리교회를 이렇게 장단기 발전을 연구해 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는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추락하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3년에서 5년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루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뭐 진리 수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잖아요. 성도들이 면죄부함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탁 떨어뜨릴 때 이 바닥에 찰랑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헌금해라.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성 곳곳을 다니면서 소위 우리말로 부흥회한 거예요. 헌금 동료를 위한 부흥회. 그런데 마침 그 루터가 있던 그 성에는 그걸 보이콧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든 내 돌아간 가족들을 천국 보내고 싶잖아요. 옆에 성에서 그 부흥회가 열린다니까 정말 그 한겨울에 말이에요. 그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가 그 동네에 가난하고 어려운 몇 명의 그 백성들이 그 강에서 얼음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한 거죠. 거룩한 분노가 생겨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루터에게 부어진 거예요. 주님이 소원을 주신 거죠. 간절했던 겁니다. 아니, 절박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소원이 뭐냐라고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를 보면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고 나서 길에서 예수님 따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가게 된 곳이 어딘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함께 죽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2년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회원역 3번 출구 앞에서부터 서울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대 많이 했어요. 야, 서울로가 생기니까 이제 여기 회원동도 정말 놀랍게 변화되겠다 기대 많이 했잖아요. 제가 주일 오후에 한번 설교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2년여 지난 지금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가 생기고 여러분 만리동은 아파트가 신식 아파트가 막 올라갑니다. 아파트 값이요 1억 2억이 떴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드릴린 얘기예요. 전에는요 여기서 공덕동 가려면요 새벽에는요 5분에도 그냥 갔습니다. 신호 안 막히면요 그냥 아주 그냥 순식간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이게 이 공덕동 한번 가려면은요 15분 20분 많이는 30분도 걸려요. 그러니까 저기 만리동은요 전에는 우리 교회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인들이 왔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딱 막혀버렸어요. 이제는 무슨 말이죠? 서울로가 생기면서 일심교회는요 여기 회원동은 더 고립됐습니다. 토요일 가보세요. 여기 여기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요 다 서울역부터 길을 막아버려요. 교통지옥입니다. 우리도 한번 부흥했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못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가시는 바람에 30분 늦으셨죠. 이게 여기예요. 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품 공장이 떠나요. 제품 공장들이 떠납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도 저기 가셨잖아요. 신당동으로.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본다면 이거는요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위기를 통해 일하십니다. 잘 보세요. 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절대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시키려면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 놔야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변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여기를 바꾸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겁니다.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왜 그러세요? 누가 흔들어도요 가만히 중심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방법이 열립니다. 신기한 거는 고립됐어요. 우리 일신교회는. 여기 서울로 없었으면요 저는요 벌써 거기가 전도했어요. 전도팀 보내가지고 매주 매일 나갔을지도 몰라요. 딱 막혔잖아요.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데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흔드실 때 그걸 위기라 그러죠. 그러나 흔드실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 중심 잡고 하나님 앞에 바디메 여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옆에서 누가 머리 키냐 거지 주제에 그러든 상관없어요.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보세요. 뜻도 없이 여기 뭐 공사 뭐 하더니 뭐 피크닉이라는 같은 것이 생기더니 말이에요. 뭐 젊은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요새 회원동이요 숨소리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숨소리가 달라요. 근데 여기 회원역 1번 출구 최근에 이제 아직 제대로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픈하겠죠. 근데 여기 여러분 회원역 1번 출구에 정화예술대학이 생기더니 신입생만 1,800명이래요. 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신입생만 1,800명이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세요. 얘 봐라.
얘 괜찮네.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 사건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적 사건입니다.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옳았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절박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눈을 떠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말고 딱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딱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세요.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도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디메오처럼 비천한 존재들이 주님의 제자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